주일 설교 시리즈 교회와 함께 그 네 번째 말씀, 교회로 부르시고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던 것이죠.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서 있는 것이죠.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된 교회로서 말이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조금만 물만 넘쳐도 수많은 이재민이 나왔잖아요. 굴에 보니까 마을 전체가 잠겨버렸더라고요. 얼마나 그 화면을 볼 때마다 자기 집 그 지붕 지나가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로마에 그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이 얼마나 컸냐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랐는데 불이 로마의 도시 절반을 다 태워버렸어요. 보름 동안 불길을 못 잡았기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그 당시 네로 황제에게 수많은 민원 살려달라 아우성치지,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 아끼지 않았지만 그 민심이 동요하니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네로 황제가 안 되겠기에 이 지금 불 지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몰아세웠어요. 로마인들이요, 저 불을 지른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집어넣어서 사자밥되게 하고, 잡아다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처럼 저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또 돌에 맞아 죽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교회를 박해를 그렇게 잔멸하다시피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로 4년 후에 다시 반란은 일어났고 네로 황제는 쓸쓸하게 스스로 목숨을 자결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도 사라졌어요. 얼마 후에 로마도 서서히 잊혀져 갔죠. 그런데 그렇게 박해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식화됐어요. 기독교는 믿어도 된다라고. 그리고 380년 바로 로마 제국 백성들에게 기독교는 국교, 모든 민족들은, 로마 백성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국교화 돼버린 사건이 돼버렸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잔멸해도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들은 다 쓸쓸하게 퇴장하고 없어졌지만 그 교회는 지금에까지 2000년에 넘어서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주 전에 터키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터키 당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그 성 소피아 성당이 박물관으로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갔잖아요. 그런데 터키 당국에서는 공식화해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성당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루에 5번 그 이슬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은요, 시간이 되면 낡아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용도도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는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아무리 그곳에서 그 유명한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설교를 한 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건물은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금까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핏값으로 세워놓으셨거든요. 성전 건물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담겨진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공사 중인 거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 가장 많이 닮았던 건물 성전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사실 다윗이 먼저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어서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위해서 미리 모든 재물들 다 준비하는 거예요. 물건들, 백향목, 은, 금,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드디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먼 데에서 백향목, 대리석을 다 가져오고, 이것도 충분히 놀랄 일인데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 더 놀라게 할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러니까 채석강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한 동안 성전 속에서는, 한마디로 건축하는 성전터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놀랄 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성전 그 짓는 터에서는 도끼질 소리, 망치질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짓습니까? 먼 데에서 다 다듬어서 설계대로 그 조각 연결할 부분까지 다 다듬어서 가져와서 맞추기만 한 거예요. 성전에서 맞추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한 동안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질책하는 시기, 미움 같은 그 방망이, 도끼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가득해야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모난 부분 깎아내리는 전쟁의 철 연장 소리가 아닌 평화의 소리만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은 이미 선택받아서 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선택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전으로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우리는 성전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전에 와 있는데 성전 안에서 이건 쓸모없어, 이건 쓸모있어 하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선택을 해서 다 다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러다 놓고 이거 못 쓰겠네 하면서 버리시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이미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선택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를 위한 준비가 이미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먼 데에서 다듬고 또 모난 부분 깨어지고 또 상대방 연결할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준비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먼 데서,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이면 서울에서 아마 저 만주 쪽 거리 정도 될 거예요. 그 먼 데에서 백향목을 가져온 거예요. 생백향목을 가져왔겠습니까? 성전에서 망치질도 할 수 없고 조각도 할 수 없는데 다 다듬고 만들어서 설계대로 규격대로 맞춰서 가져온 거예요. 또 은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홍해 아래에 있는 오빌에서 실어왔습니다. 성전 안에 운반해 왔을 때는 이미 다듬어야 할 것 다 다듬은 뒤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뒤부터 백향목 상태로 준비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항복하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준비됐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난 아내에 의해서 교회에 왔는데요. 난 옆 사람 이웃에 의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아니면 스스로 지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왔더니 야 역시 나는 될 사람인가 봐.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네 하면서 말씀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의지가 동반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믿게 되었는가? 왜 영접하였는가? 무엇이 나를 뒤에서 밀었는가? 이런 일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전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믿겠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이죠.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다만 그때는 안 풀린 것이 문제였지만 교회 와보니 그게 다 풀려 있던가요? 풀리지 않아도 그 문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다만 그때는 안 풀린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 풀리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삼일체 하나님 그 교리를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이해가 돼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믿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게 도저히 비과학적이었는데 믿고 나는 돌아보니까 그냥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몸된 교회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이죠. 올해 상반기 출판 키워드가 돈, 삶,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생존 본능이 강하게 일어나죠. 집단의 생존보다는 개인의 생존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죽음과 삶, 돈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죽지 않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해도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의 몸된 교회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없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입니까? 절제하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을 아주 무게 있게 읽어야 됩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확 임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거룩한 생활하는 그 외적인 모습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 거룩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그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서 그냥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살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거룩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거룩을 요청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그 자체로 보내셔서 그분을 영접하여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구약시대 접촉 또한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서도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신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거룩을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보십시오.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성경을 강론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어요. 한 사람 데리고 2년을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폭발적인 부흥이 순간 일어났을 거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 몇 사람 데리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접촉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이 집중되자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도시 전체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에베소 도시에 그 큰 부흥이 일어났더니 그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접촉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의 역사가 편만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내 삶의 성전됨으로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거룩의 본질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구제대도 헌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그랬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22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로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향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머리이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 생활은
구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삶으로 교회를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완벽합니까? 실수하죠. 연약하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실패 현장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담배가 거센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배 고물에서요. 배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뒷부분이에요.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쭉 마가복음을 보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배 끝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배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담배는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배 앞부분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꼬리였어요. 배 뒷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로 움직였을까요? 이 사건의 앞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신 그 상태로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배 뒷부분에 주무시고 계신 상태로 끌고 간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필요할 때만 사용하려고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주무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잠을 자다가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잠을 자고 계시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배 뒤편에 있는 게. 이런 배 풍경이 바로 교회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인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할 예수님이 교회 구석에 모셔놓고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지도 모른 채 그냥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중 과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보다 사람의 의도가 앞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가장 어려운 것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부단히 애써야 되고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주무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두려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와 함께 시리즈를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한 교회씩 설명해 드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이런 거였죠. 사람들이 넉넉하다 보니까 신학에 대한 열정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에 향한 그 예수님의 경고가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은 이 석회질이 있는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미지근해요. 그리고 그 석회질 있는 물을 마시면 바로 구토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적인 특성에 빗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먼 거리를 갑니까? 저도 기억이
그 전 장소에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가는데 한 7시간을 차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허 벌판에 내려줘요. 그러면서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래요. 나는 소아시아 교회 7개를 돌아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허무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 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벌판에 그냥 내려놓고 여기 어딘가가 교회가 있을 텐데 그냥 발굴만 안 할 뿐이라고. 거기에는 파묵갈레라는 석회질 그 물이 미지근한 물 온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면은 하얀색 바위에 막 그 물 웅덩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마치 막 설원에 그 얼음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 온천이에요. 가서 보면은 물 이렇게 담가 보면 미지근해요. 물이 미지근해요, 사실. 교회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렇게 허무한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듯이 예수님은 무서운 파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너의 종노릇만 하고 있어야겠니? 언제까지 구석에 앉아서 너가 부를 때만 달려가야 하겠니? 나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너의 인생의 보조자로 살기 싫단다. 너의 마음에 들어가 너의 보좌의 주인으로 살고 싶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그 진리를 증명하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도 돌봐야 되고 억눌린 자도 돌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 봉사, 구제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것 또한 교회가 존재하기에 맺어져야 할 열매인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 맺어지는 열매로서 행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 오직 교회는 하나님만 모셔져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든 성품이 지금 우러나오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충성되어 서로 연결되어 몸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